제가 2016년 1월에 독일 도착했고 2016년 3월 이제 두 달이 지나서 독일 도르트문트 아스타 어학원에 독일어 첫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도르트문트라고 독일 서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아스타는 이제 대학교 학생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대학교에 있는 어학원에 다녔습니다. 축구로 유명한 도시죠. 도르트문트. 한국 사람은 저 포함해서 4명, 스페인 사람은 2명, 세네갈 1명, 이탈리아 1명, 과테말라 1명, 파키스탄 1명, 튀니지 1명, 시리아 2명, 이스라엘 1명, 이란 3명, 터키 1명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과 사람들과 한데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들 중에서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이 있었어요. 터키도 유럽과 중동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게 이 중동은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도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 아랍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민족 출신이라서 아랍 민족 국가들과는 좀 얌전합니다. 여러분,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란 사람한테 너 아랍 국가 사람이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내요. 이건 마치 미국인이 한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같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랍과 이란 관계는 이제 중국과 한국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좀 더 시끄럽죠. 세고 성조도 있고. 아랍어도 우리가 듣기에는 이란의 이 페르시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를 굉장히 시끄러워합니다. 참고로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시리아나 사우디, 예멘 등 이 중동 국가들은 아랍어를 쓰죠. 아랍 민족 국가니까. 아랍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안 하고요. 대답도 안 합니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들어요. 대학원 가서야 이제 조금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할까 이런 정도죠. 외국 어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학하러 온 사람들은 외국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 나서죠. 근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가만히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있으니까 좀 떠들썩하죠.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은 정말 말 많이 합니다. 문법 맞지도 않아요. 문장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하나 계속 내뱉습니다. 같은 단어만 계속 내뱉어요. 선생님이 그 중동 사람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켜도 그 중동 사람이 계속 답합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좀 해 라고 해도 계속 말을 해요. 한 번은 짝을 지어서 수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리아 사람과 짝이 됐죠. 같은 조가 됐어요. 아랍 민족 국가죠. 제가 좀 가만히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생각하기를 조용성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제 말을 끊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저한테 가르치듯이 이제 독일어를 가르치듯이 시작하면서 말을 합니다. 2주 동안 그랬어요. 2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2주 동안 6시간씩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 후에 쪽지 시험을 봤어요. 첫 시험이었죠.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돌려주면서 같이 풀었습니다. 저랑 같은 조였던 시리아 애가 이제 그날 또 제 옆에 앉았어요. 저한테 독일어 가르치라고 했던 그 지적질했던 중동 국가 학생이죠. 그 학생의 시험지를 이렇게 슬쩍 봤습니다. 반밖에 못 맞았더라고요. 난 다 맞았는데.
야, 이때다. 그 중동친과 틀린 거 제가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then 아쿠자티브 아니야, 너 틀렸어. 이거 아니야, 너 틀렸어. 말씨. 그 다음 문제 또 틀렸네요. 아르바이트 아니야, 아르바이테트야. 너 틀렸어. 그 다음 문제 또 틀렸네. 너 왜 이렇게 못해? 공부 좀 해. 그 후로 이제 그 친구 조용해졌어. 기가 죽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먼저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하고 인스타 친구 맺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쪽 사람들을 마주하고 겪어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질문하는 게 이 지역 민족 특유의 성격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도 그쪽 동네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율법 교사예요. 아는 거 많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예수님한테 질문했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9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중동 사람들 착합니다. 이슬람교, 무슬림들 착하더라고요. 괴물이 아니었어요. 뿔 달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착한 사람은 착했어요. 나쁜 사람은 나빴지만. 그런데 질문하는 건 정말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말 많고 똑같이 다 질문합니다. 그 친구들 보면서 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아는 거 보여주려고, 아는 척하려고 물어봅니다.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중동 사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내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삼행시를 합니다. 우리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목 네이버를 가지고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 읊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였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랑 친구다. 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친구다. 잘 나가는 정치인, 잘 나가는 종교인, 잘 나가는 사회인,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친구라는 점을 뽐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한테 당해서 쓰러져 있었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줬어. 너는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이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한마디 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홍길동이 강도당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큰 재앙에 닥치거나 큰 사건 사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혹 타인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은 큰 시련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한다는 얘기가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공감을 통해 아픔을 반으로 나누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공감의 시대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서 공감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올 때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덩달아서 울거나, 아니면 웃을 땐 또 같이 덩달아서 기뻐해주고 웃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 너 왜 울어? 왜 웃어? 나 잘못된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유를 좀 물어보는 성격이었어요. 같이 울지 않고, 너 왜 울어? 그랬는데 이제 공감의 시대잖아요. 또 목회를 하니까 이제 공감을 키워야 돼요. 공감 능력을 막 배웠습니다. 학습했어요.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공감, 같이 우는 사람을 F라고 하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을 T라고 하고. 목사님 F시죠? 저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 진짜? 네. 만일에 누가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말하면 톤을 좀 낮추면서, 아, 진짜? 어떡하냐? 그리고 만일에 누가 많이 기뻐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톤을 높여서, 아, 진짜? 아, 대박. 이러면 공감 끝납니다. 만일 내 자식이 놀러 갔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럽니까? 자녀가 고인이 된 20살짜리가 고인이 된 기독교인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느 유가족이 조문객한테 오셨어요. 제 딸이 외국에서 돌아오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죽었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이럽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이 밥 없어? 굶어. 하나님의 뜻이야. 이랬습니까?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런데 소용없어. 너네 못 가진 거 하나님의 뜻이야. 찾는 이는 그래도 못 찾아. 하나님의 뜻이야. 두드려봤자 소용없어. 다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할 망정, 아픔 속에 빠져있는 타인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내가 나에게 신앙 고백을 강요하는 건 뭐라 안 합니다.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포로당한 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한테 혼난 거다. 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이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건 뭐라 안 해요.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반된 이웃 개념이에요. 즉 이웃이 누구냐는 점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웃 사랑이에요. 27절에서 29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당의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율법 교사한테 대답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율법 교사 입장에서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강도당에 쓰러진 사람 입장에서 이 강도당에 쓰러진 사람의 이웃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야, 네가 볼 때 강도당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냐? 제사장의 이웃은 누구고, 레위인의 이웃은 누구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누구고,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강도당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찾지 말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네이버 삼행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웃은 버려진 사람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의 이웃, 약한 사람들의 이웃, 아픈 사람들의 이웃,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강하거나 유능하거나 유명한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과 거지들 중 한 명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여러분, 내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거지 한 명 중에서 누구랑 친구 될래? 선택권을 준다면 정당과 상관없이 다 대통령을 찍을 겁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을 찍을 겁니다. 거지보다 대통령과 친구가 되길 원하죠. 본능입니다. 유명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 친구 되길 원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능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합니다. 강도당의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험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버림받고 레위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버려진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뭐 요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답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대답을 듣고 이해를 했는지 뭐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응답을 받았는지 다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율법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율법교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가서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뭐에 관심이 있냐?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 성경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첫 번째로 지나간 제사장은 어떻고 뭐 레위인은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이 왜 돌아가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하고 뭐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왜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이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바로 이것. 너도 그렇게 해.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제가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형님은 철학하는 분인데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중에서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책 자유론은 욕을 주장합니다. 자유. 다 내비둬. 2010년대에 내비둬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1980년대, 90년대 초에 냅둬요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전 세대를 아울러서 내비둬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냅둬, 강요하지 마. 이 책은 책 제목답게 말 그대로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더 좋은 걸 알고 있어도 그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볶음밥을 좋아해요. 하루는 볶음밥을 먹고 싶은 친구가 고구려 짬뽕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거기에 가지 마. 장기동에 중천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더 싸고
거기 새우볶음밥이 아닌데도 새우를 엄청 많이 줘. 거기 가.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끌고 가서 중천집 가서 새우볶음밥도 아닌 그 볶음밥을 떠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더 좋은 게 있어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은 할지 몰라도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요를 하면 자유를 침범하는 거니까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볶음밥 먹고 싶나요? 볶음밥 먹고 싶네요. 그런데 그 책에서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걸 다 가만 놔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구하라고 합니다. 위험에 빠져 있거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도와주라고 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 밖으로 나오게끔 내가 강제로 끌어내면 안 되지. 이거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는 강제로 끌어내면 안 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유를 주장했던 존 스튜어트 밀도 사람은 구하고 봐야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죽음의 늪에 버려진 사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과 징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한층 더 나아가서 버려진 사람의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도우라고 하십니다. 34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한테 당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상처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줍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응급 구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썼는데 숙박비까지 내준 겁니다. 뭐 기름은 뭐고 포도주는 뭐고 포도주를 썼으니까 포도주를 뭐 마셔도 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썼는데 숙박비까지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5절 시작. 아멘. 35절 보면 그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환자를 부탁합니다.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나리온이 설마 1,000원 하겠어요? 숙박주인한테 1,000원 주겠어요? 아니죠. 데나리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가요? 자기 돈을 내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돈을 내주면서 그 다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더 계속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예화를 만들었을까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율법교사가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을 안 합니다. 율법교사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바로 끝내버렸어요.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율법교사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신자는 데오빌로 카카입니다. 데오빌로 뜻이 뭐냐면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가복음의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응당 성경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교회 문제에 대해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직설법과 명령법을 같이 썼어요. 이러이러하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끝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가르쳤나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라는 이 노래 하나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MBC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런데 방청객들이 그 노래를 듣다가 그 공연을 보다가 울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왜 울지? 라고 했어요. 2007년이었으니까 목회하기 전이었어요. 나한테 사랑 고백하는 노래도 아닌데 아무튼 이 노래 소절 한 소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가서 위로해줘야 됩니다. 더 큰 위로 받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됩니다. 또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주면서 그들의 이웃을 자처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집을 방문해서 쌀을 나눠줍니다. 물론 그 쌀은 국민들의 세금이죠. 한번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줍니다. 또 누군가는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제공해 줍니다. 노숙자한테 밥을 제공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이웃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당의 길거리에 죽어가는 버려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은 버려진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기독교인은 약자의 버팀목. 세상의 시선은 우리에게 주목. 약자의 이웃이 되는 게 우리의 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나요? 얼만큼? 이만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사람들,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